신앙생활에 단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미래공동체의 진급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영유아부에서 유치부로, 또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또 진급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낸 후에는요, 장년부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노년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됩니다. 키가 자라고 지식이 많아지는 만큼 믿음도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몸이 크고 생각은 많아졌지만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요,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은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룻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다에 떠 있어서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깊고 넓은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겉만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해요. 제 딸이 세도를 지났습니다. 갈수록 저를 더 많이 닮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좋아하는 과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도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온전히 미치지는 못한다 해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믿음이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끌려다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 삶이 될 텐데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여기저기에 기웃거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예수님의 부력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의 부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힘을 빼고 있으면요, 그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뜨게 됩니다. 그럼 안전하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의 짐, 나의 계획, 나의 어려움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텐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라앉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 주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것을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면서요,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처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도 받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전에 그 연약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요, 고민하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모습,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주님은 계시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급해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고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요, 누구든지 결심을 하게 돼요. 나도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지 결심하게 됩니다. 또 결심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헌금을 얼마나 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예쁘게 가꾸어 보았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연초에 내가 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던가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어디 가서 돌을 닦거나 어디 가서 수양을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마음이 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이요, 참 막걸리를 좋아하는 대학이었어요. 막걸리 창가를 부르면서 막걸리를 많이 마셨습니다. 연초에 사발씩 큰 대접으로 몇 대씩 마셔야 됐습니다. 그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가 영업 관련된 일, 영업 지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회식 자리, 술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물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술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술이 저를 지배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술뿐만이 아니죠. 어떤 게임, 어떤 오락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바둑판 그거서 돌을 놓는다고 하죠. 우리 이현호 목사님 당구를 잘 치세요. 예, 당구를 잘 쳐서 제가 신대원 때 몇 번 같이 당구를 쳐봤는데 누우면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차면 술이 지배를 받고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차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뭐 돈이 가득 차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성령이 가득 차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성령 충만해져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 청빙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올랐어요. 인도로 가는 배에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결심이 대단했겠어요. 인도 가서 인도 전역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내려와 보니까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친구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즉시 읽어보았어요.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전보를 다 읽은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전보를요 구겨서 선실 바닥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니 나는 누구보다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나 그 목사님이 미웠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요 힘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구겨진 전보를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때 그는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인도 땅을 변화시킬 만큼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열정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 하이드 선교사는요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인도 땅에 발을 딛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존 하이드 선교사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칭찬 속에, 다른 사람들의 그 격려 속에 내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때로는요 병이 있어서 병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없어서 사람 사귀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한 시작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다른 분들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또 21절을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또 헌신, 그 희생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유일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신혼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혼부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한 집씩 이동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39세에 100억 벌다 하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었던 분의 얘기예요. 막 여기저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였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한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청년, 신혼부에 있던 청년이 그분의 같이 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일했대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었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거기 오셨었냐고, 아마 자기를 만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을 벌까?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요,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고 주님을 더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거듭남과 육적인 거듭남입니다. 즉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한번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에요.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쫓는 그러한 돈, 명예, 쾌락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삶에서도 거듭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영적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거듭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올바르고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죄악과 구별되어서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마귀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 대신 불의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진리 대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룩 대신 추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 다닐 때 비품들이 있습니다. 비품은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 걸 하면서 집에도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여럿 모이다 보면 남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말리거나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나도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그 초대 첫걸음, 또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받고 계시고요,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런 13조짜리 과정이에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되게 쉬운 과제인데,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를 외쳐야 됩니다. 용특세예요. 용특세. 용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아침마다 외치는 것이 과제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줬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변한 것 같다. 로또에 당첨됐나? 집이 올랐나? 그게 아니라 예수 믿더니 변화했어. 예전에는 되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예전에는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멀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삶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하고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성품은 계속 사라지려고 해요. 계속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리우게 됩니다. 새 사람은 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음을 느끼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